비로소 들리고 비로소 보이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참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하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이스 킬머의 나무들입니다. 나무처럼 아름다운 시를 내 다시는 보지 못하리. 단물이 흐르는 대지의 젖가슴에 굶주린 입술을 대고 있는 나무, 온종일 하나님을 우러러 잎이 무성한 팔을 들어 기도하는 나무, 여름엔 머리칼에다 방울새의 보금자리를 짓는 나무, 가슴에는 눈이 쌓이고 비와 함께 다정히 사는 나무. 시는 나와 같은 바보가 짓지만 나무를 만드는 건 오직 하나님뿐. 나무를 바라보며 그 나무의 겸손함과 기도하는 비유를 통하여 자연과의 자유로운 삶의 방법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나무를 통하여 그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것이지요. 봄에는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워 대지와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여름이면 무성한 숲을 이루어 더위에 지친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가을이면 탐스러운 열매로 사람들과 새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겨울이면 삭막한 산과들을 비록 앙상한 모습이지만 그들과 함께 동행이 되어 주지요. 나무의 일생을 사람이 비유한다면 우리들의 어머니와 너무나도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하나의 인격체로 거친 삶의 대지를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어머니, 그러고도 더는 줄 것이 없어 자식들에게 미안한 웃음을 지으시는 어머니. 나무는 바로 세상의 어머니와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다 죽어도 아직도 주지 못한 것이 있는가? 아니, 더 주지 못하는 그 가슴 어린 그러한 응어리를 오히려 이야기하는 우리의 어머니,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동화와 같이 친구를 위하여 열매며 나뭇가지며 줄기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더는 줄 게 없어 안타까움을 쓸쓸해하는 나무, 마지막 쉼의 자리까지 내어주는 밑동은 우리들의 어머니와 너무나도 닮았다, 그렇게 또 보이곤 합니다. 조이스 킬머의 시 나무들은 나무의 진정성을 소박하고 은은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팔을 들어 기도하는 나무, 시인은 그렇게 본 거지요. 방울새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나무, 비와 다정이 함께하는 나무, 겸손하지만 더불어 함께하는 삶의 지혜를 시인은 나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처럼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나무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으로 나무를 만드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피조물의 세계를 재조명토록 독자들에게 말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피조물의 세계에 대해 스스로 있는 존재로 만들곤 합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들이란 도움이 필요치 않는 존재를 일컫지요. 그리고 나무는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깎아 우상을 만들곤 합니다.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신이 되어져 버리는 인간의 탐욕이 그 가운데 드러나곤 하지요. 나무는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존재 이유는 자기를 만드신 존재에 대해 경외하는 일이지요. 경외가 사라진 피조물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는 마치 부모 없이 자녀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있기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라는 존재만으로 존중하며 효를 갖추어야 하지요.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들의 바른 가치관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케 하신 그 창조주에 대하여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들은 모두 이러한 가치관을 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은 조상들의 수고와 존재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신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가위는 자연의 풍성함을 주시는 조물주,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감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비와 햇빛과 바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하루만 없어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물속에 살아가는 생물체도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희박한 그러한 아주 심해에 살고 있는 그 존재들도 공기가 필요하지요. 이 사실을 아느니라면 결코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이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피조물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1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지요. 왕은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크게 기뻐한다라는 이 말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킴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국가의 위기, 국가 부도의 경험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또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IMF를 경험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부도를 맞고 파산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내 가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그 절망으로 자신의 생명을 놓아버렸습니다. 집안의 가정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1998년 실업자 수가 130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렇게 그들의 자리에 이러한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그리고 고금리와 불안전한 환율 등 내외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금리가 올라가며 그렇게 힘들게 대출받았던 이들은 힘겹게 이자를 내야 하는 그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왕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미래를 위해 지금을 살아가야 하지요.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왕의 자리,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왕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미래를 위해 지금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어둡고 힘든 경지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지요. 왕의 자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이고 왕의 자리는 국가와 백성들의 안녕을 책임지는 자리이지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돕는 이가 있다면 그 자리는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왕은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합니다. 한 나라의 왕도 그러할진데 한 집안의 가장은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의 요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와 요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장의 요구를 들으시고 또 그 가장의 요구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 대하여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매사에 겸손함으로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그렇지요?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이기에 매사에 내 삶의 자리에 또 상대방에 대하여 무례하게 행할 수도 않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이이고 나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이이기에 함께 더불어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독단적인 행동이나 무례한 행동이나 악함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존재를 안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하기에 연약함은 무능이 아닙니다. 연약함은 못남이 아닙니다. 연약함은 인간의 숙명과 같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내 존재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왕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지요.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생명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셨고 존귀와 위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어지심을 선포하시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듣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지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의 존재에 대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도 있습니다. 지금 항저우에서는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지요.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합니다. 경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자신의 존재를 밖으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들 모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세상에 지금까지 갈고 닦았던 땀과 수고에 대하여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기를 원하지요. 어떤 이들은 금, 은, 동메달을 얻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밝히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금, 은, 동메달을 얻지 못하지만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고 자신의 기록을 넘어서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또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남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러한 욕망과 욕구는 우리 안에 내재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본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욕망과 욕구가 잘못된 건 아니지요. 이러한 욕망과 욕구가 없으면 살아갈 의욕과 에너지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존중받으려야 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은 그 행동들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이고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다만 그 욕망과 욕구를 성취하고자 할 때에 부정한 방법이 아닌 옳은 방법으로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그 욕망과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온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을 수도 없고 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또한 내 안의 욕구를 다 채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은 인간이고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초대 체육부 장관을 지내고 연이어 체육부 장관을 보낸 이용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에 많은 기여를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암에 걸렸다 회복하였는데 또다시 대장암이 걸렸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몇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렸던 특별한 경험들과 여러 깨달음을 책으로 담아 정리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은 바쁘다는 핑계로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아내와
제 자녀와 남은 시간 동안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그에게 시간이 남겨지지 않았음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은 삶을 정리하며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유익한 신앙서적을 읽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1년 후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이 내가 살아온 60년 가운데 가장 값진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얻은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라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성공한 인물입니다. 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그가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며 살면서 자기가 얻은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습니다. 나의 존재의 완성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내재하시면 나는 연약한 존재에서 완성체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완성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내재하심이 나로 하여금 내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의 완성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그 이후의 삶은 진정한 아름다운 삶,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무능이 아니라 안전함으로 나가게 하는 요소가 되게 하였다라는 고백이지요. 연약함은 그렇기에 하나님을 찾는 도구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영호 전 장관은 아프게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다가온 삶의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연약한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병의 치유는 얻지 못했지만 삶의 진정한 회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회복은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의 평생 동안 얻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믿음을 얻은 이영호 전 장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 영원히 변함이 없는 존재, 늘 약속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존재, 그 존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시니 그분 그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며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아주 좋은 시간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